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현대 사회의 숨막히는 압박감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진짜 내 모습을 찾고 또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텍스트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사방이 꽉 막혀서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안 보일 때 있잖아요.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왜 본질적으로 축복받은 존재인지 이 자료가 아주 논리적이면서도 꽤나 신선한 관점으로 풀어내고 있거든요. 그냥 뻔한 종교 얘기가 아니니까 끝까지 한번 따라와 보세요. 텍스트는 아주 아름다운 고대시 구절로 시작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시편 118편의 이 구절은요. 오늘 우리가 다룰 전체 이야기의 핵심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일종의 복선입니다. 좁고 답답한 고통 속에 완전히 갇혀있던 사람이 어떻게 가장 안전하고 넓은 곳으로 구출되는지 그 극적인 여정을 미리 쫙 보여주는 거죠. 자, 이 자료에서는 인류의 현재 상황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아주 재밌는 우물안 개구리 우화를 들려주는데요. 처음엔 개구리들이 우물 안에서 동그란 하늘을 보면서 나름 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게 1단계예요. 근데 2단계로 넘어가면 개체수가 막 늘어나면서 물이 오염되고 병에 걸리기 시작하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3단계입니다. 똑똑한 개구리 하나가 물 썩어가고 있어 하고 경고를 하는데도 다들 그냥 흔한 유행병이겠지 하면서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솔직히 경고 표지판 보고도 그냥 직진해버리는 우리 모습이란 너무 똑같지 않나요? 결국 미끄러운 벽을 타고 필사적으로 탈출하려다가 계속 떨어지고 마지막 4단계에 이르러서야 위에서 누군가 구명두레박을 쓱 내려주기 전까지는 완전한 절망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개구리 우화는요, 단순히 동화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현실을 정말 소름 돋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질병과 미끄러운 벽에 갇혀버린 개구리들의 우물이 있다면 다른 한쪽에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가 아주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세상도 끊임없는 불안, 온갖 질병, 멈추지 않는 전쟁, 거기다 자연재해까지 계속해서 쇠락하고 고통받고 있잖아요. 자료에서는요, 우물의 물이 썩어가는 것처럼 우리 세상에 이런 고통스러운 현상들이 사실은 창조주와의 깊은 단절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원래 인간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문헌에 따르면 우리는 원래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서 완벽하고 순수한 행복을 누리도록 세팅된 존재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 근원과의 연결이 탁 끊어지면서 우리 삶에 지독한 고통의 사이클이 시작됐다는 거죠.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수많은 육체적 질병들은 물론이고요. 우울증, 불안, 공황장애처럼 요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그 깊은 정신적 고통들 있잖아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내 맘대로 안 풀리지? 하는 그 묵직한 절망감이 바로 이 단절에서 시작됐다는 게 이 텍스트의 핵심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는 어떻게든 내 힘으로 이 깊은 우물벽을 기어 올라가려고 진짜 발버둥을 칩니다. 행복해지려고 투잡 쓰리잡 뛰면서 돈을 모으기도 하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권력을 줬기도 하죠. 때로는 종교시설이나 점쟁이를 찾아가서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도 하고요.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그렇게 용을 써도 마음 한구석은 늘 뻥 뚫린 것처럼 공허하고 벽에서 계속 미끄러지다가 결국엔 이게 다 내 팔자지 뭐 하면서 운명으로 치부하고 씁쓸하게 체념해버리지 않나요? 자, 여기서 이 자료가 짚어내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물고기는 무조건 물 안에 있어야만 온전하게 살 수 있듯이 우리에게도 본질적으로 있어야 할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계 최고의 올림픽 수영 국가대표라도 배나 비행기 없이 맨몸으로 태평양을 헤엄쳐서 건널 수 있나요? 절대 불가능하죠. 저자는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인간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수양을 하고 노력을 쏟아부어도 창조주와 우리 사이에 벌어진 그 어마어마한 영적 간극을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결단코 건널 수 없다는 명백한 한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딱 한계에 부딪히는 바로 이 지점. 여기서 자료는 아주 궁극적인 구조 계획을 하나 소개합니다. 문헌은 예수라는 존재를 캄캄한 우물 속으로 쑥 내려온 구조 두레박이라고 정의해요. 그가 스스로 길이요 진리가 되어서 우리가 과거에 만들어낸 그 단절에 대한 엄청난 대가를 대신 다 치렀다고 설명하는 거죠. 한마디로 끊어졌던 창조주와의 관계를 다시 쫙 이어주는 거대한 다리에 되어서 인류가 그 어둠의 웅덩이에서 빠져나와 가장 안전한 곳으로 옮겨갈 수 있게 완벽한 판을 깔아주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텍스트는 우리에게 아주 돌직구 질문을 하나 던지는데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딱 어디쯤 서 계신가요? 아직도 스스로의 힘으로 그 미끄러운 우물벽을 기어오르려고 독성 가득한 물속에서 힘겹게 발버둥 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눈앞에 안전하게 딱 내려와 있는 그 구조 두레박 안에 마음 편히 몸을 싣고 계신가요? 이 자료는 스스로를 한번 깊게 돌아보라고 강력하게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메시지의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어서 자료는 요한복음이라는 텍스트를 바탕으로 앞서 말한 이 구조의 메시지가 도대체 왜 인류를 그토록 축복받은 존재로 만들어주는지 세 가지 아주 결정적인 이유를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문헌이 제시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보통 신화나 영웅 이야기 보면 주인공이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신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이 텍스트의 기록은 완전 정반대예요. 우리의 그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아신 창조주가 오히려 먼저 찾아왔다는 거죠. 희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안 보이는 캄캄한 우물 속으로 직접 튼튼한 두레박을 내려보냈다는 겁니다. 내가 뭘 잘해서 얻어낸 게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먼저 나를 찾아와 줬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나게 축복받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강조하는 건 이 엄청난 구조의 기회가 진짜 아무런 자격 조건 없이 모두에게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둡고 냄새나는 우물에서 빠져나가려고 어려운 자격증을 따거나 대단한 스펙을 쌓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쓱 내려온 두레박 안으로 한 발짝 딱 내디뎌서 타기만 하면 끝입니다. 문헌에서는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거저 주어진 완벽한 선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단순하고도 위대한 선택을 가리켜서 바로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요. 오직 예수라는 존재만이 우리의 그 밑빠진 독 같은 끝없는 공허함으로부터 완벽한 구조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텍스트를 보면 그는 이 단절되고 텅 빈 세상에 와서 너희가 우물물 다 오염시켰잖아 하고 심판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의 희생을 딛고 인간이 안전한 곳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스스로 구조의 통로 그 자체가 되어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이 문제의 아주 근본적인 해결책을 줬다는 설명이죠. 이 구조의 논리를 진짜 기가 막히게 요약한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유명 작가 척수인 노래 통찰을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정보였다면 하나님은 교육자를 보냈을 것이고 기술이었다면 과학자를, 돈이었다면 경제학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용서였기에 하나님은 구세주를 보내신 것이다. 와, 진짜 핵심을 확 찌르는 명언 아닌가요? 인류의 가장 깊숙한 문제를 해결할 단 하나의 맞춤형 해결책이 바로 구세주였다는 걸 정말 탁월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딘가에 딱 소속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이 자료가 주는 가장 큰 위안 중 하나는 우리가 단순히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아메리카 같은 표면적인 국가나 어떤 스펙이라는 꼬리표로 정의되는 존재가 아니라고 짚어주는 점입니다. 텍스트는 우리를 창조주가 직접 콕 집어서 구속한 유일무이한 존재, 그러니까 영적인 정체성을 지닌 메이드 인 갓, 한마디로 창조주의 최고 걸작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진짜 자존감이 쑥 올라가는 이야기 아닌가요? 결론적으로 이 거대한 구조 작전과 완벽한 소속감 덕분에 저자는 우리가 마침내 다음 네 가지를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나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받았다. 둘째, 나는 구원이라는 가장 완벽한 선물을 받았다. 셋째, 나는 두레박에 올라타는 굳건한 믿음을 품게 되었다. 넷째, 나는 영원하고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다. 바로 이것들이 문헌에서 말하는 진정으로 축복받은 존재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이제 자료의 끝부분을 장식하는 일어나 걸어라 라는 곡의 메시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혼자서 그 가파른 우물벽을 끙끙대며 기어오르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털썩 주저앉아버린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에 대한 깊은 공감이 녹아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정말 따뜻해요. 내가 진짜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지쳐있을 때조차도 사랑의 창조주는 항상 내 등 뒤에 서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먼저 손을 쑥 내밀어 밀어주신다는 그런 뭉클한 위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호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여러분을 구해줄 그 튼튼한 구원의 두레박은 이미 여러분 눈앞에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기나긴 체념을 훌훌 털어버리고 그 안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서 Made in God이라는 여러분의 새롭고 완벽한 정체성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텍스트가 던지는 이 마지막 질문이 여러분 마음에 꽤 깊은 여운과 긍정적인 변화를 남기기를 바라면서 오늘 함께 나눈 이 흥미로운 텍스트 해설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